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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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이죠. 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3장이 28절까지 있어요. 28절까지 중에서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절부터 보죠.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야훼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4절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얘기하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9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정말 그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게 파격적인 약속을 하셨어요.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시죠.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인생에게 마음대로 구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죠.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른 할아버지와 잔소리만 하는 할머니가 사셨대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밖으로 나갑니다. 일은 하기 싫고 해서 시원한 나무꾼을 아래 쉬는데 어디선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죠. 소리 나는 곳으로 가봤더니 웅덩이에 작은 마차가 빠져있고 옴짝달싹 못하게 된 작은 꼬마 요정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차와 요정을 꺼내줍니다. 그랬더니 요정은 보답으로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다 하면서 반드시 소원은 할머니가 말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달려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할아버지 말을 우습게 여겼던 할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해버립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자 할머니는 그 말이 정말이라면 지금 소시지가 먹고 싶으니 소세지를 주시오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놀랍게도 식탁에 소세지가 차려집니다. 깜짝 놀란 할머니는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영감,
당신이 좀 더 진지하게 말했다면 내가 믿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기회를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벌써 소원 한 개가 날아가 버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홧김에 막 화를 냈대요. 이 소세지나 연금등이 코에 확 붙었으면 좋겠네. 그래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소세지가 정말 할아버지 코에 붙어버렸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빨리 소세지가 떨어지게 해달라고 빌어.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죠. 할머니는 이제 마지막 소원을 정말 멋진 것을 빌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할아버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생각에 잠깁니다. 그런 동안 소시지 냄새를 맡고 주들이 나타난 할아버지 코에 붙은 소시지를 갉아먹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코까지 먹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울고불고 하면서 소시지를 떼어달라고 할머니에게 애원을 하죠. 그때 할머니는 상황이 심각한 것을 보고는 소시지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고 소원대로 되었다 그러죠. 그러고 보니 결과적으로 3가지 소원을 다 사용했지만 남은 것이라고는 쥐가 갉아먹고 남은 소시지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동화를 들으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동화의 끝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금슬이 좋아졌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마음에 들어하시죠. 10절에 보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구했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지혜를,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죠.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지혜를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구절을 다 같이 보죠. 누가 죄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가 지혜, 즉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돈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그가 구한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마음에 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 그 자체보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유가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보다 왜 그것을 구하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학생들에게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그렇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슨 이유로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고민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왕이 된 솔로몬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의 고민이 뭐예요? 사람들이 하는 많은 고민들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삶의 수단을 위한 고민, 즉 살아가긴 해야 할 텐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에 자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위한 고민입니다.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한 고민, 남보다 더 출세하고 남보다 더 즐기면서 살기 위한 고민. 그러나 이와는 차원이 다른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삶의 목적을 위한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출세하는 것에는 그리 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인생의 목적을 두고 고민을 합니다. 가치 있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죠. 그는 밥이나 충애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후회 없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사명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고난도 가난도 불편함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사명을 위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그의 고민입니다. 솔로몬의 고민은 이 둘 중에 후자였어요. 그는 먹고 입고 살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왕이었죠. 그에게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왕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사명을 위한 거룩한 고민이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믿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백성을 잘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이루게 하옵소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11절에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백성을 위해 왕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구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의 마음을 기뻐하신 거죠.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삶을 진지하게 살고자 애쓴다는 증거죠. 특히 그 고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일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인생에 대해 진지하지 않은 태도, 아무런 사명감도 없이 사는 것, 삶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흘러가는 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수단을 위한 고민을 버리고 삶의 목적을 위한 고민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세요. 주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하죠. 예, 그러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사명을 위한 고민임을 가르쳐 줍니다.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위해 고민하라고 하고 노력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즉 지혜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 사명을 위해 듣는 마음, 지혜라는 수단이 필요했다. 왜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을 위해 사명을 위해 고민하면서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 그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늘 당신의 메시아 사명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따라다녀도, 아무리 신분 높은 사람들이 산의 진미로 대접을 한다 해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주무신다 해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아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당해도 머리 둘 곳도 없이 고생을 하셔도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더라도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죠. 주님은 늘 이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주님은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는 좋은 것을 먹고 있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예, 주님은 어땠어요? 메시아 사명의 완수를 위한 기도를 늘 하셨다라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십자가를 짐으로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 사명을 위한 고민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더 잘 먹고 입기 위한 기도에 매달리지 마시고, 예수께서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그 후에는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좀 불편하고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권태롭고 짜증이 나더라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일상생활에서 사명자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있고 살았는가로 평가되지 않는다. 오직 사명자로 살았는가를 따라 평가가 됩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삶에 임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하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녀는 늘 자신이 하는 일에 불평이 많았고 모든 일을 대충대충 해요. 그런 어느 날 그녀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소중함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달라지죠.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루터는 그녀의 변화에 대해 그날부터 그녀는 카테드랄까지 청소하기 시작했다라고 재미있게 말합니다. 어떤 가정주부가 은혜를 받으며 싱크대 앞에 이렇게 써붙였어요. 주님이 싱크대가 제 사명의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예, 사명의 현장이 여러분들은 어디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구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기 바래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될 때 구하지 않은 나머지도 얻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12~3절에 보면 내가 내 말한 대로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주실 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어요. 왕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주시고 누구보다 잘 살 수 있도록 모두 필요한 것을 약속하십니다. 앞에서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고 당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1,000번제라는 엄청난 제물을 드리기 위해 규모가 큰 기브온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누구도 엄두를 못 낼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경배에 배어있는 정성을 보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느 정도의 정성으로 나오셨나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너무 정성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에 오는 교회 예배 이야기 그 속에 보면 그 교회 교인들이 11시에 예배했는데 10시부터 와서 1시간 동안 찬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1시간을 찬양하면 가슴이 다 열리고 은혜 받을 준비가 끝이 난다고 그러죠. 찬양대 오는 7시에 와서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연습하고 10시부터 찬양대석에 앉아 교우들과 함께 찬양한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엎드려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7절에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 그 위대한 왕 앞에서 우리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 되죠. 참되신 왕 앞에 우리 모두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 앞에 나아가시고 정성껏 경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온갖 은혜를 다 주실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보스턴에 이란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유명한 설교가로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서 깜빡 잠이 들었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 주일이 되었고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목사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30세 정도의 낯선 사람에게 시선이 갑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를 만나보고 싶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아요. 안내위원들이 그 사람을 아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알고 말고 그 사람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깜짝 놀랍게 보니 꿈이더라는 거예요. 그 꿈은 목사님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 주님께 예배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지 못한 채로 예배했음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흐브로 목사님은 더 큰 열정과 정성으로 예배에 임하게 되었고 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다고 그러죠. 여기 지금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최선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모든 예배에 계금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디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응답을 받게 될 길을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